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무엘 상서 21장 10절에서 15절, 시편 34편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넘어가서 시편 34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단다 저렇단다 이야기만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락보다가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타성에 젖는 일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돌아올 기회라도 있는데 타성에 젖은 사람은 돌아올 기회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타성에 빠지면 무언가 반복은 하지만은 기계적으로 반복만 하니까 그 안에 생명력을, 생명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타성해졌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감동적이고 정말 감격적인 일들, 찬송가를 처음 대했을 때 그 찬송이 왜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감동이고 감격이었고 그랬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런 감동과 감격, 경이로움은 사라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일. 여러분, 이런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드러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 되어져라 하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타성해졌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신앙,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그 속에 사로잡힐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신앙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기 못하는, 겉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요.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한국말이 있듯이 커다란 수박, 맛 좋게 생긴 수박을 겉만 핥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수박 맛이 밋밋해, 수박 맛이 뭐 그래, 수박 맛은 그럴 거야. 먹어본 것 같고 겉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속은 비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도 조금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울렁뚱땅 넘어가고자 합니다. 가령 복음이라는 단어, 능력,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런 설교들을 여러 번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복음을 깨닫고 알고 있어, 나는 복음 깨닫고 다 알아,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내 영을 적시는, 내 영에 실제적으로 경험된 이 역사가 없이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담당했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다 납득이 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내 영혼을 터치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역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에 대해서 뭔지 알 턱이 없는 거지요. 말씀이 이론으로만 남아 있어 신앙이 아직 그 말씀이 체득되지 아니한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론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확정하셨다? 머릿속으로만, 이론으로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추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성에 자꾸 빠지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을 극복하여 실제적인, 정말로 그 신앙, 그 말씀, 그 하나님이 내 실제에 역사하시고 내 실제를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 그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8절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살펴봐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본다. 맛보는 거, 간을 맛보고 김치를 맛보고 여러분 맛있는 사과를 맛보고 하듯이 그거는 실제잖아요. 그냥 사과를 보면서 야 저거 그냥 달겠다, 쓰겠다, 아니면 쓰겠다 생각하는 추상하는 것이 아니고 먹어볼 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심 참 좋겠다 이거 아니고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을 맛보는 일,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넓이와 높이, 깊이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갈증을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찾으라, 찾으라. 맞는다. 반면에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맛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경 내용을 많이 알기는 하는데 매번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추상적인 이론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도 자기 몸에 딱 붙는 말씀이 없어요. 남의 옷을 빌려 입었을 때 뭔가 좀 어색하고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추상적으로 되어지면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이 그 말씀이 내 몸에 딱 붙지를 않아요. 내 삶에 딱 붙지를 않아요. 내 걸음에 지금 부닥친 문제에 딱 붙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면요, 그 말씀이 내 문제에 딱 붙어요. 그 말씀이 내 걸음에 딱 붙어요. 그냥요, 내 옷 입었듯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추상적인 게 아니고 자꾸 실제적인 이런 신앙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 34편 6절에서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하셨다. 4절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부닥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까? 이 말은 내가 간구하매, 내가 부르짖음에 뭐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무엘상 21장에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가지고 정말 허겁지겁 도망을 칩니다. 처음에는 녹당으로 도망을 쳐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그를 숨겨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자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치는지, 이제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블레셋 땅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드 왕은 사무엘상 21장에 아기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났다, 그때 이 말씀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서와 아비멜렉 이름이 다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애굽 왕은 이름이 다 있지만은 바로라 그랬어요. 바로라는 명사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들을 다 같이 이야기할 때에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 창세기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나와요. 블레셋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계속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일반적인 왕의 명칭이고, 더 나가서 자기 이름은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그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거리로 도망을 갔어요. 가드로.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쳤는지 높당에서 아기스까지 40km가 되어지는데 허겁지겁 도망을 갔습니다. 그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아마 옆에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드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 지배하는 성이 5개가 있었어요. 5개 성 중에 하나인데 이 가드라는 성은 놀랍게도 여러분 블레셋 장군 누구와 다윗이 싸워 이겼지요?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골리앗 고향이 가드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잖아요. 도망치면서 그냥 막 허겁지겁 갔는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얘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지금 골리앗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왕 앞에 이렇게 보고하는 얘기가 다 듣기게 되어지니까 다윗은 거기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왜냐하면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철천지 원수인데 그렇게 해서 침을 그냥 수염에다 흘리고 미친 짓을 하면서 몸을 어그적거리고 이렇게 하여서 그것을 모면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34편에 가면 그 일을 얘기할 때에 자기는 그 일을 회상하면서 뭐라 그러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를 건져서 내셨다. 여기 미친 짓 한 것밖에 없어요. 바보짓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미친 짓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춤을 질질 흘려가지고 수염에 그 춤이 흘러내려오는데도 그렇게 그 왕 앞에 보이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 구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몸을 어그적거리고 대문에 찌대면서 그 미친 짓을 하면서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정말로 그 몸짓, 그 행동, 그 속에 기도가 들어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아기스 왕을 보고 내게 미치광이가 모자라가 이거 이런 거 또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라.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미친 짓을 하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해답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이 해답 주셔야 해답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자세, 그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주의 손길이 보여져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령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로 하나님께 해답을 간구하면서 교회 나왔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확하게 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 마치 나의 삶과 나의 생각, 내 마음을 환하게 꿰뚫어 보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 목사가 어떻게 내 삶을 알고 저럴까? 그냥 나를 그냥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걸으면서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이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 사무엘상에서 경험한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추상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과 하나님은 너무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과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내용을 갖다가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그분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삶의 모든 길을 주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돌보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에게 목자가 어떻게 추상적일 수 있겠어요?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걸음걸음마다 초장으로 물가로 원수 앞에서도 보호하심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며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졌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열망의 이 정도예요. 갈증의 정도예요.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 이 사건 앞에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생생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속속들이 알아가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동안 젊음을 바치고 그냥 에너지를 쏟아서 배웠던 과거의 모든 것들,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라 하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모든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할 때 그냥 배설물처럼 버렸다. 해로 여겼다. 오히려 방해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아는 것으로 잔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제 일가족들이여,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 주 예수를 더 아는 지식, 더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여서,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하여서 다른 모든 것,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능력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여러분,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드러내고 싶은 능력이 뭡니까? 소리만 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벌벌 떨고, 여러분, 그 능력도 좋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 그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됐습니다. 이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역사들을 눈으로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홍해를 갈르셨고, 광야를 지날 때에 날마다 메추라기 만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지를 못해요. 썬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에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구름기둥 불기둥 아들을 지나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돌아가며 춤추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결여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내 삶 속에 자꾸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집니다. 자기는 신앙으로 붙들고 나간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핵심은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적의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던 암이 깨끗하게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게 부닥친 문제, 일거리들, 이런저런 영육간의 일들이 내게 부닥칠 때에 그 일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맛보아 아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나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삶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소원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자꾸 숨기면서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마귀는 자꾸 숨기려고 해요. 정체를 숨기려고 하고 어둠 가운데서 역사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일은 우리 삶의 든든한 자산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모든 걸 바꾸는 능력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만큼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리라.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결코 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과 사건들, 모든 일상과 모든 영역에 살아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하심을, 당신의 선하시게 일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어쩌다 보게 그런 뭔 일이 일어났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딴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그 일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역사, 계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눈앞에 보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었습니다. 아들도 너무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경험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이
삶 속에서 경험해가지고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갈 때 순종은 쉬워집니다. 신뢰가 쌓여지지 아니하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신뢰가 쌓여지게 되어지면 내 머리에 납득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주신 아들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경험,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 순종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 여호와의 이레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는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이삭을 바치는, 내가 깨지는, 내가 죽음이 있는 곳에 내 길, 내 생각, 이것이 깨어져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곳에 여호와의 이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어지고 두꺼운 고집이 깨져서 나는 주님, 나는 이제 그냥 무릎 꿇습니다, 항복입니다 주님 하면 말씀 앞에 엎드러질 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 우리 신앙이 타성해졌는 일입니다. 내가 찬송 부르는 것이 타성해졌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타성해졌는 일입니다. 성경 읽고 대하는 것이 그냥 타성해졌는 일. 이 타성해져진 신앙보다가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 역사하는구나,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제일가족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걸음걸음 안고 일어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만 두지 마시고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걸음걸음 지나치면서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더욱 채워져 그때마다 감격하고 그때마다 충격을 받으며 감사하고 주여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 삶의 큰 자산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 맛보아 아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